우리 성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게 늘 반갑게 인사하라고 하는데 네, 여전히 무표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좋으시죠? 네, 네. 아멘 하신 분들 정말 좋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도대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옵니다. 오늘 꼭 식사하고 다들 가십시오. 밥 안 드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가끔 좋은 날은 떡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 좀 이해를 못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좀 더 자지. 또 여행 다니고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 꼈으니까 가족들이랑 여행 나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일요일 날 좀 아침에 모여서 좀 뭐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보통 주관식으로 얘기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예.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됐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참 믿음의 가족들이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죠. 믿음이 없었으면 못 만났을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다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다 안 됩니다. 저도 병원 이렇게 응급실이나 이렇게 병원 신방들 가다 보면은 참 아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가면요, 의사들이 다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의사들이 만능인 줄 알았는데 가보면 뭐 이렇게 못 고치는 게 많습니다. 뭐 검사 딱 받아봤는데 뭐라 그래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검사만 막 돌리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 놓고 다 검사 막 몇백만 원짜리 받아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상이 없네요. 잠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끼 밥 잘 드시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어떤 뭐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의사들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참 그때가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부르짖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은 답답한데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참 믿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믿음이 있는 게 참 유익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애써 갖고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받은 믿음이 완전하냐, 온전하냐, 요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처음에 받게 됐을 때는 굉장히 뜨거워져서 뭐 진짜 이 산을 저쪽으로 막 옮길 것 같아요. 뭐 큰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면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또 믿음이 어때요? 쪼그라들고 우리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인데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쳐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우리는 참 수지 맞은 거예요. 참 복을 받은 거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4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 1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얘기 쭉 다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이유와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이제 철학자들이 한 말인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앞의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결론에 대한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5장 1절 이후로 나와 있는 내용은 앞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시가 되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5장 1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냐면 이 아브람, 다윗,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헛방이라는 거예요. 다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는 그런 믿음. 이 다윗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도 막 골리앗과 싸울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또 어때요? 또 자기 부하 장수를 자기의 욕정에 이끌려서 사지로 내몰고 살인을 사주한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바울도 포함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의롭다고 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내용이 이 5장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부족한데 그래도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요거는 이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걸까요? 안 시키는 걸까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성도들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고 내가 믿음을 먼저 갖고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내가 목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들어라. 내가 가르치는데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나나 너희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라고 하지만 나 또한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 또한 연약한 사람이다. 너희들과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도라고 너희와 급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다. 나도 부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라는 의식,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의식을 갖는 것은 신자로서 적절치 못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또 나의 기쁨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의 개념이에요.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은, 제가 자꾸 우리란 말도 쓰는데, 우리 민족은 이게 이미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뭐든지 다 우리예요. 우리들 중에 또 계속 우리란 말 쓰는데, 우리 중에 내 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여러분의 집은 누구 집입니까? 우리 내 집. 영어로 하면 my home 이렇게 얘기해요. our home이라고 안 하고 my home. 내 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외국은 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되게 특이해요. 집도 우리 집입니다. 엄마도 사실 내 엄마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랑 같이 얘기할 때도 야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걔네 엄마 아닌데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하고 다 그래요. 우리 사회,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소속된 국가나 사회 집단을 우리 민족은 다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공동체로 인식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한국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고 혼자 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익숙하고 혼자 사는데 편한 세상이 점점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혼자서 뭐 하려고 하면 눈치 보이는 것보다는 혼자 해도 괜찮은 것도 괜찮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주의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불행을 낳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옆집에서 누가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옆집에서 누가 아파도 모릅니다. 옆에서 누가 아파도 그냥 아픈가 보다 해요. 마음을 써주는 게 사라집니다. 이런 영향은 교회에도 점점 들어오는 거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남의 신앙 걱정은 안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 신앙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신앙도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자신도 그래요. 뭐냐면 내 신앙 자꾸 터치하지 마. 나는 나고 너는 너. 이런 생각이 자꾸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말을 자꾸 오지랖이라고 하면서 뭐 나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개인주의로 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최대한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길 바라며 교회를 다닙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저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방 안 왔으면 좋겠다. 오지 말라. 목사님 교회는 제가 알아서 다닐 테니까 뭐 굳이 제가 못 나가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얘기할 테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누구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혼자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격려와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인자가 그거잖아요. 서로가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방하시다 보면 그런 기도 제목 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자식들한테 신세 안 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이제 오늘은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것도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태어날 때도 그렇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손을 안 타면 안 돼요. 누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은 그래요. 태어나면요 바로 돌아다닙니다. 막 지가 밥그릇 찾아다니고요. 물고기도 제가 보니까 그렇고 다른 짐승들도요, 태어나면 몇 분 있다가 막 돌아다녀요 다. 근데 태어나서 1년 동안 지발로 서지 못하는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하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네가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1년 동안 누군가의 극진한 돌봄 없이는 너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인생 살다 보면 자기 대단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좀 일군 사람들, 특별히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일수록 손에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끝날 때도 아무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마지막 또한 힘을 쭉 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 신세 지게 만드는 거예요. 꼭 누구 돌봄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시작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어때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유튜브 찾아보고 성경 읽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요. 나라는 주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1장을 진행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너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고 4장으로 넘어가면 그들, 너희들 막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다가 4장 후반부부터는요. 지속적으로 무슨 말을 쓰냐면 우리라는 말을 계속 써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쭉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5장 1절에서는 두 번이나 굳이 쓸 필요 없는 우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면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이토록 강조하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첫째 장면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처음에 배경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거예요? 갈라졌잖아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도 죄인이지 않냐? 너희도 다 죄인,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얻었냐? 이방인이기 때문에 얻었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죄인이며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와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를 강조하고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리자라고 권유한 거예요. 권고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해석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권고형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이제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지금은 화평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죠. 화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유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원문을 보면 권유형이 아니라 평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석학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봐도요, 다 평서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누리고 있다는 말은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 저런 것까지도 따지고 있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화평을 못 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누리자라고 얘기하면 못 누리고 있다는 거고, 이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NIV 성경이나 다 찾아봐도요, 평서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요, 법적 용어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친밀한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해도 친한 게 실제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난 너 모르는데? 난 너랑 사이가 안 좋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은 상관없어요. 이 법적인 문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는 별로 하나님이랑 안 친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뭐라는 거예요? 난 너와 어떠한 문제도 없어. 난 너와 아무런 원수지간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문제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원수라는 표현은요, 전쟁하는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상대방.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뭔데 간섭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한 지역에 통치권이 지금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이 죄의 통치권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에 두 통치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통치권이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몇 주 뒤에 또 이제 그 본문이 나와서 지금 먼저 이렇게 딱 하면 스포일러가 될까 더 이상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된 시점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유익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은혜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1차적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들어왔다 또 나갑니까? 아니에요.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말 안 들어요. 그럼 쫓아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은혜 안에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쫓아내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 계속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줬다 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영원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한번 들어온 사람은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누리게 되면요, 내가 있는 그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자꾸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막 변하잖아요. 우리 환경도 변하고 막 변합니다. 거기에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줬다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막 퍼주고 막 아이씨 수틀렸어 그럼 다 뺏어가고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치를 살필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주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며 받아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환영하고 웰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에 상처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유산을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돌아온 거 보고 야 네가 돌아오고 네 잘못 뭔데? 뭐 잘못한 거 얘기해봐. 제가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 이래서 용서해 주시나요? 아니시죠. 언제부터 용서했다고 그랬습니까? 떠날 때부터 용서한 거예요. 떠날 때부터. 떠날 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근데 아들이 멀리서 보였어요.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한테 돈 다 썼어요. 탕진했어요. 완전히 돼지 사료나 먹고 살고 있어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꾀를 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의 아들로는 못 들어가겠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나 좀 받아달라고 아버지 집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막 머리에서 온갖 시나리오를 돌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서 이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 막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집에 터벅터벅 오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아버지가 막 뛰어옵니다.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뭘 너 용서해 준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예요. 잘 왔다. 근데 아버지 근데 제가 뭐 조용히 해. 따라와. 그래서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예요? 송아지잖아요.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갑자기 아들 돌아가고 잘 크고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세 번째 우리가 얻게 된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오죠. 장사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세상 끝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함께 오시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 전에 아마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지금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얘기해도 별것 아니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은 그냥 통과하는
통과 의례 정도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세 가지 유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익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유익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로또 1등 당첨된 게 더 좋으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제 로또가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세상적인 유익이나 좋지. 뭐 예수님과 화평하고 뭐 은혜 안에 들어가고 뭐 미래를 소망하고 뭐 이건 뭐 감사합니다. 뭐 있다고 하니까 좋기는 하네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의 수많은 유익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고, 별짓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된 게 더 좋지, 뭐 그 영적인 유익 그거 뭐라고. 마치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팔아버린 그 에서와 같은 결정을 한단 말이죠.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기쁨이 더 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서 있는 거 뭐 그게 별거라고 대수롭다고 교회니까 말은 못하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것 말고 저는 더 급한, 이번에 꼭 이 계약이 완료가 돼서 제가 떼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게 더 마음에 더 크게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 좀 버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는 것,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고작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돈 많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인생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하고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원래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죽일 맛이 나는데 죽이려고 했더니 죽이라고, 괜찮다고, 나는 예수님 안 버린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 사람들 사형 집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힘이죠. 예수 믿는 능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었다고 하고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자꾸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세상의 복을 하늘의 복보다 더 소망할 때가 많아요. 그 모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해버려요. 그리고 그 작은 것만 추구하다가 인생을 허비합니다. 별것 아닌 것을 구하며 인생을 다 보내요. 거짓 안식과 거짓 희망과 소망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해요. 진짜 값어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유익이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하나면 족한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대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늘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